132쪽 머리 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랑의 삶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삶. 그래서 오늘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만큼 제가 늦게 마친다는 거 아시겠죠? 네. 나 너무 일찍 가야 돼요. 이러면 지금 가셔도 돼요. 자, 오늘 상담부터 나왔네. 자, 이 노래 아시죠? 시작. 세계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다시 이렇게만. 자,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 118쪽 펴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향수 가져오셨나요? 네. 좋아요. 자, 시작 기도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12장 1절에서 8절. 교재는 118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 예수님께서는 가스가 주의 요셉에 베타니아로 오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나라자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삭 나르는 향료 가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ot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래가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가 오늘 12, 13과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전체 아울러서 육과 생명의 빵 이렇게 한번 연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뭔가면 사랑의 삶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의 삶. 네, 사랑의 삶이에요. 그래서 서로 또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 또 보고 뭐요? 또 만났네 이렇게 하는 일주일이 금방 가요. 그렇죠? 아, 돌아서면 급하게 오게 돼요 제가. 자, 짝꿍을 만들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난 뒤에 안녕하세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만났으니까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진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숙제 검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과에 철철 넘치는 물을 부었더니 어떻게 맛좋은 포도주의 삶으로 조금 변했나요? 네. 공용만 변했구나. 그래서 그게 조그만한 항아리에 이름, 이 답을 써오라고 그랬죠? 써오셨어요? 답을 써오셨나요? 아, 이쪽 여학생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일어나봐요. 써왔어요? 자, 써오신 분, 옆에 짝꿍이 사랑해 써주신 분, 손 들어봐요. 없어요. 자, 우리 남학생. 5반의 남학생. 저 안 쳐다보는 남학생. 어디게 썼어요? 자, 자기 짝꿍이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 짝꿍이 써요. 그렇게 반지를 썼더니 짝꿍이 이렇게 사랑하는 프란치스코에게 자기도 아들도 믿지는 않아. 아빠도 속이 상해도 섭섭한 게 있어도 나의 사랑하는 서방님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드님, 우리 가족이 힘든 일이 있어도 해결을 잘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더 좋은 삶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랑해, 프란치스코를 사랑하는 안젤라가. 안젤라 왔어요. 어디 있어요, 안젤라? 어디 있어? 얼굴만 볼게요. 아, 좋아요. 저번에 편지 들고 가요. 아, 좋아요. 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주 아예 얘기는 같이 앉으셨네. 아, 좋아요. 자, 오늘 우리는 주제가 뭔가 하면 사랑의 삶이에요. 이봐, 이 학생 날 봐요 이제. 허리 아픕니다. 뭐 안 써도 돼.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제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니고 그냥 하루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는 사랑의 삶이에요. 사랑의 삶.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 지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을 특징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읽었는 거는 뭔가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발에 발라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아주면서 최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제는 뭔가 하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사실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마르코 복음하고 마테오 복음하고 요한 복음은 주제가 같아요. 똑같이 향유를 이렇게 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건데, 마르코와 마테오는 머리에 부어요. 기름을. 아니, 성경이 달라요. 그렇죠? 머리에 부어요. 근데 요한은 어디에 부어요? 발에 붓습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이 또 별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루카복음은 이들은 지역적으로 보면 뭔가 하면 예루살렘이 가까운 요 베타니아에서 예수님의 그름, 예수님은 젊었어요. 그렇죠? 지금 33살 정도 됐어요. 아주 활기 넘치는, 그리고 키도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렇죠? 아주 멋있었고 우리 신부님만큼 멋있었을 거죠. 그래서 신부님 그름으로 이렇게 막 가면 1시간 40분 정도면 이 예루살렘에서 베타니아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 베타니아인데, 루카복음은 지역적으로 달라요. 지역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비슷한 거 있는데 여기 갈릴리아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할 때 루카복음 7장 정도에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는 와중에 여기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게 새 복음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지만 루카복음은 뭔가 하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용서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뭔가 하면 죄 많은 여자가 어디에 와요? 잔치상에 예수님한테 와서 막 울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울고 난 뒤에 눈물을 뭘로 닦아요?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고 난 뒤에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향유를 부으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이렇게 하시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어쨌든 세 복음서, 네 복음서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톨릭 신자이고 복음서를 조금 읽었다 이렇게 하면 아, 요 세 가지는 같은 내용이고 하나는 다르구나를 어떻게 해요? 맞아요. 모른다 이러면 제가 이 복음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 복음 좀 아는데요 이러면서 이거 모른다 이러면 신부님을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성경. 그런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렇게 조금 보고 또 하나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 지역적인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할게요. 지역적인 거.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이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면 예수님의 삶을 충분히 예수님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 또 없는 사람, 세리와 창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다. 이거를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지역적인 면에서도 가장 낮은 곳, 외로운 곳, 고독한 곳 그리고 아주 지저분한 곳 냄새가 너무 나고 구역질이 나는 그런 장소에 이렇게 보면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있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이제 뭐 지리적으로도 그러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보는 거는 뭔가 하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온갖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높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여기 사는 곳인데 그 옆에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올리브 동산 그리고 뭐요? 겟세마니 동산 이런 게 나와요. 예수님 순환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거를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뭐요? 번제물을 바치는 게 있어서 희생 제사를 옛날 이 성전에서 뭐요? 사제들이 바치는 일을 합니다. 그럼 희생 제사를 뭘로 바치는가? 진성을 바쳐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나 소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불에 태워서 그거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매일 그거를 수백 마리씩 바친다고 생각하면 냄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환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타도 뭐예요? 냄새가 대단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루 종일 매일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이 지역이 얼마만큼 힘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동쪽인데 이쪽이 뭔가 하면 서쪽이에요. 근데 주로 예루살렘의 바람이 어디로 분다? 동에서 서로 부는 거예요. 동에서 서쪽으로 불어요. 그러면 이 모든 냄새와 연기와 모든 것들이 어디로 온다? 서쪽으로 오는 거예요. 서쪽으로. 그런데 그 서쪽 예수님이 겟세마니 그 반대편 이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 나오는 지역적상으로 베타니아가 있었어요. 베타니아. 마르코복음이나 마테오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뭔가 하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물렀다. 베타니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난 뒤에 꼭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 이 화려한 도시에서 지내지 않고 어디로 가셨다? 베타니아로 가셨다. 저녁을 하고 걸어서 갑니다. 뭐 마르코복음도 그렇고 어디요? 마테오복음도 그렇고 요한도 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베타니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그걸 갖다가 마테오나 마르코가 알려주는데 베타니아 이 지역에는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뭔가 하면 사실은 진영 밖의 일입니다. 진영 밖에 동네 바깥이라는 거예요. 동네가 형성되어 있으면 여기는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네 밖은 뭐예요?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뭔가 하면 이 예루살렘 바깥 진영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어떤 곳인가?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되는가 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올릴 수 없는 것, 갈 수 없는 것,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는 걸 갖다가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아주 구취의 병이 걸렸다든가 전염병이 걸렸다든가 아주 악성 피부가 걸렸다든가 이러면 동네에서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동네 바깥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병 환자나 부취의 병이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한 사람, 멀쩡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한테 옷깃만 스쳐도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게 바로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병 환자들은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깥에서 이제 진을 치고 나오는데 지리적으로는 뭔가면 여기가 나병 환자 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구역질이 나는 곳, 아무도 그게 쳐다보지 않는 곳, 외로움과 고독이 가득한 곳에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가장 소외되는 지역이죠. 그런데 거기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요? 머무십니다. 거기에 와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리적으로 가면 여기에는 진짜 가난해요. 예루살렘은 번창한데 여기에 가면 지금도 뭐요? 너무 가난하게 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이.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보면 이제 갈릴리아 지역이에요. 갈릴리아 지역.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곳. 예수님의 전 생애를 거의 여기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한 이 갈릴리아는 그 옛날부터 구약에서 옛날부터 뭔가면 이 이스라엘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받는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민족의 갈릴리아 이러면서 유다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지역에 소외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왜? 갈릴리아 호수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또 길어지는데 이제 조금은 이제 지역적인 것 때문에 오늘 일찍 안 가는 거 알죠? 네. 저도 오늘 늦게 가요. 늦게 시작했고 또 그래서 이제 보면 구약에 솔로몬 왕이 있어요. 그렇죠? 네.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이 뭘 했는가 하면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어요? 7년 동안 지었어요. 7년을 지었는데 성전에 필요한 모든 나무들을 예루살렘에는 사실은 여기 물이 없기 때문에 아주 굵직한 이런 나무들이 없어요. 어디서 가져왔나? 이방인 지역인 여기 레바논에 보면 한백나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엄청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나무들을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옵니다. 근데 너무 많이 가져왔어. 돈이 부족해. 돈이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랬더니 뭘 떼주는가 하면 자기 나라를 떼줍니다. 여기 28곳 이게 갈릴리아를 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임금님이 자기를 버렸어요. 그쵸? 쉽게 얘기하면 임금님이 자기를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신부님이 여러분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2판 4판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자기 갈릴리아 이게 이스라엘 땅이면서도 좁기 때문에 레바논의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진을 치고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다인들은 뭐예요? 한결같은 한민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혈이 되고 피가 섞이고 이러니까 순수한 피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아니다. 같은 나라 민족이면서도 같은 민족이 갈시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곳은 뭔가 하면 엄청 짓밟힌 도시, 아무도 쳐주지 않는 도시, 그게 바로 어디예요? 갈릴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나사렛에서 이제 성장하시고 난 뒤에 복음을 첫 번째 선포하신 것이 예루살렘, 그 천한 도시가 아니었었고 가장 지역에 소외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뭐 다른 데 있었는 게 아니라 뭐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비참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누가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안에서도, 우리 신앙인의 삶 안에서도 뭔가 하면 내가 매일 해피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맨날 룰루랄라 할 수 없어. 내가 매일 좋은 거 먹을 수 없어. 맨날 회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남편이 맨날 멀쩡하게 집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뭔가 하면 우리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있게 되고 외롭게 되고 고독하게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왜 이러는가 그게 아니라 그게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려고 우리 마음 한 복판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많은 복음서에서 마테오나 마르코, 그러니까 이제 사복음서 이 복음서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누구였다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자가 누구였다? 마리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11장에 바로 앞장에 보면 이제 오빠가 있었어요. 그렇죠? 오빠가 라자로였는데 죽었어요. 통상적으로 유다의 전설의 고향에 의하면 이 오빠는 무슨 병이었다? 나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생들이 있어요. 동생들. 그 동생들이 뭔가면 마르타와 누구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보면 뭐 누가 더 잘한다 이거보다도 예수님을 각자 우리도 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사랑하고 이런 게 다 다른 것처럼 이 두 여인도 뭐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르타를 먼저 봐요. 마르타는 예수님의 옛자만 나와도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막 이렇게 숨 넘어가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밀어넣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걸 또 많은 학자들이 또 보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 전성이라고 그러면 유다에서 내려오는 전설의 고향이 있어요. 우리도 전설의 고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글로는 적혀져 있지 않았지만 옛날부터 축축축축 내려오던 그런 말 이제 그게 있어요. 그게 따르면 뭔가 하면 마르타의 남편이 있어요. 여기 베타니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타니아가 나병 환자라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 마테오 복음도 그럽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이 부인이 누구였어요? 마르타였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전설의 고향.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진짜래요 이게 아니고 보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이죠. 시몬의 부인이 누구냐면 마르타였어요. 마르타가 자기 남편이 나병 환자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남편 시몬의 나병을 낫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겠어? 타죠. 모든 것을 타죠.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삶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뭐 예수님 오세요 뭐 짜장면 한 그릇 시켜드릴까 이 정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타는 그 고마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네 어귀에 왔다 이러면 안 나가요. 뭐부터 어디 가요? 부엌에 먼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좋아할까? 뭐 스파게티를 좋아하나 피자를 좋아하나 아니면 뭐 보리밥을 좋아하나 그러면서 뭔가면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봅니다. 그리고 마르타는 보는 게 뭔가면 예수님 신발이 너무 날렸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예수님 옷 빨아야 돼. 저거 며칠 뒤에 입었을까?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옷도 예수님 벗기 싫어도 뭐요? 예수님 옷 벗으세요. 제가 빨아야 돼요. 빨아서 다리에서 또 싹 입히고 이렇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마르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내는 뭐예요? 된장국 안 좋아해. 그런데 뭐예요? 어느 날 하나 먹을 때 맛있다 이게 우리 부인은 된장국 어디 가면 막 주문할 때 뭐예요? 된장국 먹어요. 뭐 이러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르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럼 마리아는 뭔가? 마리아가 오늘 여기에서
그 비싼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향유를 삽니다. 나르트 향유를 사면서 예수님께 이제 갖다 바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타는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동네에 왔을 때 한 방에 갔어요. 첫눈에 반했다는 거 알죠? 그 느낌 아세요?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부인이나 남편이 한 방에 안 갔구나. 어쨌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탁 저기 오는데 예수님께서 뭐요? 키도 크고 잘 생겼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죠? 머리도 뭐요? 원래 그쪽에 유다인들이 잘생겼어. 남자들이 잘생겼어. 쫙 해가지고 뭐 샌담한 쫙 끌고 그거보다 폼이 있을 줄 아냐. 이러니까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뭐요? 멀리서 막 한 방에 뿅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사랑하는 거는 막 뭘 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만 따라다닙니다. 뭘 그가 무슨 얘기를 하고 나이가 어떤 건가 그것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게 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누가 더 낫다 사실은 뭐 마르타가 뭐 행동만 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 좋은 몫을 택하라. 그 좋은 몫이 물론 예수님이 생각하는 좋은 몫 그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각자 우리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이거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를 이렇게 느낍니다. 처음에 작년에 왔을 때와 올 봄에 왔을 때와 또 뭐요?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의 방향이 굉장히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뭔가를 주려고 애를 쓰고 이제는 뭐요? 이 말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래서 뭔가 하면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첫 번째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향유를 동원한 거는 이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 언니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그 행복함을 갚기 위해서 향유를 바쳤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르타와 마리아가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인가? 그것만 우리가 한번 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마르타는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을 하면서 온전히 사랑하는 게 이렇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무릎에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 발 밑에 마리아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 자기가 밥 해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마르타는 뭐요?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동생은 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아니 마리아와 마르타 할 때 거기 보면 여기 가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사랑을 바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 가서 입니다. 예수님! 목소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막 일을 하다가 막 밥을 하다 너무 바쁘니까 뿔따구가 나서 확 와가지고 뭐냐면 예수님! 이렇게 불러요. 톤이 예수님! 그러면서 뭔가 하면 마리아를 고자질합니다. 마리아 좀 보세요.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명령을 하면서 자기 뜻대로 이거를 실행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누가 해요? 마르타가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제가 마르타를 어떻게 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가 않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라고 말 좀 하세요. 이제 이 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요구하게 됩니다.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보! 아니면 뭐가 나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뭐